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7월 첫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무장하고 후반기 6개월을 승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갈등이 자연스럽게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망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벌써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이유 있는 원망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소화를 잘 시켜서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일 텐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우리 사람들에게 원망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망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원망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에 나타났습니다. 원망의 원인을 살펴보면 1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칭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요, 다른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 오랫동안 타지나 해외를 떠돌아다니며 이렇게 쉼없이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말합니다. 며칠 전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방송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이 강제로 추방당하고 멀고 먼 옛 소련의 자치령인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다 모든 것을 읽어놓고 그곳에서 그런 중심 종족으로 살고 있는데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다 연해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착하는 모습을 담았는데 다시 돌아온 고향 연해주에서 새로 개척자 정신으로 삶을 일궈 나가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미 옛날 같지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상황도 다르고 이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고 대부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로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주민 생활에 비해 형편이 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제국은 어느덧 그리스 제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즉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부모와 선조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됩니다. 이들 중에 과부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피부치 하나도 없으면 홀로 남겨진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 고향을 지키겠다며 평생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다가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중에도 과부들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수적으로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구제와 봉사를 행하는 공평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일이 일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구제와 봉사가 매일매일 행해질 만큼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짐작해 줍니다. 이 불공정한 처사를 보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망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망을 위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믿은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선민이고 이방인 구별이 없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다. 이것이었거든요. 얼마나 세계적이고 얼마나 이 지역과 경계를 초월하는 폭넓은 복음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되는 마당에 오랜 디아스포라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된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당했다는 것,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옳지 못한 차별에 대해 원망의 교회 내에서 점점 크게 들려갔습니다. 1절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처사가 조금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그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도 늘어나면서요, 어려운 사람도 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매일 구제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 구제에서 단 하루라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위한 배려한 날이 한 날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 사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인 12사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니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대상에서 누락시킨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이 이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원망이 잦아들지 않고 점점 커지자 12사도들이 자신들의 리더십 하에서 그동안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일했던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저는 문맥상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제 이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보세요.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홀대하고 구제 대상에서 쏙 빼놓은 장본인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걸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엔 제자들입니다. 아직 파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그 예수님이 남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처로 보내심을 받았기에 보내심을 받는다는 그 단어를 써서 제자들을 사도들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희 대목에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신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때에 계실 때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거든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이 넘쳐요. 병자를 고친다. 그 말씀 들으니 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그동안 따랐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뭐 판이하게 다르다. 대단하다. 와보라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때도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하루는 제자들이 한 무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의 행적을 예수님께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한 그룹이 아니므로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천천한 제자들 멤버십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들만 독차지하고자 했던 그러한 편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끼리끼리. 이런 제자들의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모습,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은 주류다. 그래, 여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은 비주류라고 그렇게 생각했기에 헬라파 과부들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제 사건을 계기로 12사도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지극히 편파적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말 표현만 다르지 접대라는 말과 1절의 구제라는 말이 똑같이 원어로 디아코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사를 뜻하는 디컨,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사도들의 본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걸 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뒷전으로 지키고 사람들을 돌봅니다. 먹이는 일에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일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유대인들의 수를 보면 꽤 많은 수가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서 모였을까? 이들이 동시에 모일 수 있을 만큼 큰 예배당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있었다면 솔로몬 성전의 남은 터인 솔로몬 행각이 유일한 장소였는데 거기 또 만만치 않거든요. 유대파 골수주자들이 이 사람들을 모이는 것을 그냥 곱게 생각해가지고 보통 핍박하고 방해 놀았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다 흩어졌지만 여의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처럼 교제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모이면 다시 크고 작은 가정선으로 다 흩어져야 했어요. 왜? 모이는 것을 방해를 받았으니까. 때론 넓은 야외 공간에서 모이고 다시 흩어져 자기 삶의 공간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아무튼 모이는 수의 규모가 점점 커가면서 손길이 닿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이 생겼으면 틀림없고 그러던 중 사도들조차 구제와 돌보는 일이 자신들의 사역을 최고우선순위를 안 두고 거기에 최고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행정과 관리 쪽으로만 갔던 거예요. 그러던 중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챙기는 편애라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과감하게 바로잡습니다. 3절 4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구제와 봉사를 도맡아서 충성할 일꾼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와 봉사가 아무리 중요하고 긴급하다 하더라도요. 말씀과 기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그 오래전에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헌신된 충성된 일꾼을 집사로 임명하여 꼭 필요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구제와 봉사에 전념할 7사람을 선출하고자 하는 교회 리더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7지사를 선출하는 과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니 감동적이라고 봐야 되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예도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들 이름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절대 다수가 태어나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선출된 7 집사의 면면은 가히 파격적입니다. 7 집사의 이름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면나 살면은 자녀들 이름을 영어로 거의 다 붙여주잖아요. 그런 거죠. 한국에서는 뭐 그렇지 못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힘으로만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들을 차별 내지는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고향에 남아서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 치료했던 그 엄청난 희생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나라 사랑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망명 정치인과 본토에 있는 정치인들이 고생은 사실 본토에 있는 정치인들이 과거에 일제시대 핍박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우리도 정치적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는 뭐 주도권 싸움도 하고 그게 과거의 정치세시도 일 아닙니까? 바로 이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돌아온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시선이 고울 리가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추축을 이루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 구제와 봉사를 도맡아 7 집사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적어도 비례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수가 많으니까 적어도 뭐 히브리파 유대인에서는 4명, 헬라파 유대인은 3명 이렇게 뽑으면 나름대로 그것도 상당하죠. 그런데 다수인 히브리파 중에서는 제로예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에서 7명이 다 나온 겁니다. 결과는 0대7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소위 말하는 몰표를 몰아준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이 기득권을 누려왔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 리더들을 그들이 소수를 세우면서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순종하겠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힘껏 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헌신과 희생을 다하겠다는 충성을 행동으로 유감 없이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뽑힌 7 집사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이 7 집사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여기서 오늘 안수 집사라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죠. 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로 된 집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3가지로 압축해서 첫째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둘째가 지혜 충만입니다. 그다음 셋째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뭐 가정적 배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롯이 꼭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의 눈에 띌 수 있었던 이유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차별이 많았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차별이 많은데 그 당시에 뭐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차별을 해도 이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얼굴 하나 찌그리지 않습니다. 이런 굳은 일 저런 굳은 일 시켜도 그 어떤 불평 없이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해냅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모습이 어찌나 지혜롭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지 소위 말하는 외국물을 먹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인상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입에서 칭찬이 쏟아집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고 삶을 사니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붕해 갔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구제와 봉사를 우선시하다가 갈등을 초래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섰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고 교만하게 소문난 유대교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바로 7명의 집사를 중심으로 헬라파 유대파 관계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뉴비전 공동체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시는 우리 교회의 모토가 작지만 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교회들이 많죠. 규모가 있는 교회, 작은 교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배우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의 대인배적인 섬김의 신앙입니다. 이들의 자기 비움과 자기 버림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남에게 배타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과감히 버립니다. 쉬운 일 아닌데 대단했어요. 자기만 생각한 이기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에 누구를 만나든 그를 섬겨줬어요. 먼저 다가가. 전에는 네가 다가와 내가 어떻게 그랬는데 먼저 다가갔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행했습니다.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 있는 힘껏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7명의 지자들을 세워놓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부족해도 당신들만 살겠으면 세워놓고 힘껏 도왔습니다. 둘째, 7명의 집사들의 본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입니다. 이게 최우선입니다. 둘째로 지혜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과 지혜 충만하게 되면 지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멍청해지지 않아요. 칭찬받는 삶입니다. 이제 이만큼 생활, 교회에서 인생 경륜이 있으면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뉴비전 공동체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행하며 나갈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 공동체의 갈등은 문제나 장애가 아닌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다듬어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진정한 섬김으로 나아가 예배에 오신 축복을 누리게 하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디딤돌 위에 하나님께서 뉴비전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영향 있는 교회, 지금까지도 그리하였지만 앞으로 더욱 그리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갈등은 관계적 갈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 자신과의 갈등이 나를 가장 가로막는, 힘들게 하는 결정적인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구제와 섬김과 봉사로 갈등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 형편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다 받으시고 이루신다고. 이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과의 갈등이 신앙이 성장하고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디딤돌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밖에 없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갈등 앞에서 히브리파유된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대인배적인 섬김으로 나갔을 때, 또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집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간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인해 목장이 든든히 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래 작고 영역에 있는 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견고한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사람이 많이 앞서가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그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아멘의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본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 두목 세목까지도 거뜬히 챙기며 나가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신령한 능력과 은혜의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